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아쉽고 안타까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권태용 목사 주일 대예배 고별 설교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저를 보시고 싶으시면 이제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에 돌아오셔서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주일 대예배는 굉장히 큰 모험이었고 또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스며든 사랑에 물들다 라는 제목으로 이 앞에서 접시를 깨트리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단에서 으르렁 사자소리를 내어가면서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이제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설교의 제목을 기도하는 가운데 역설의 외침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먼저 한자, 이 글자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길 원하는데요. 이게 무슨 글씨인지 혹시 아시는 거 글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양대산맥입니다. 양대산맥. 양대산맥은 어떤 분야에서 으뜸이나 중심이 되는 그 양쪽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양대산맥은 누구일까? 담임 목사님을 제외하고 양대산맥. 제가 보니까 선교부와 그리고 양육부를 담당하는 우리 배세진 목사님, 그리고 예배부와 속회부를 담당하는 우리 신태규 목사님, 이 두 분이 양대산맥이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두 분이 걸어오며 살아오신 길이 완전하게 달라요. 우리 신태규 목사님은 목회자의 자제분으로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낳고 자라고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셨고요. 우리 배세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1세대로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마치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한 걸음 또 한 걸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양대 산맥이 되셨다는 것, 우리 이 시간 배 목사님과 신 목사님 우리 축복하며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배 목사님은 어저께 양대산맥 아니라고 내가 더 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양대산맥과 견주어서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이 쌍벽, 그래서 쌍벽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중국에 가면은 이 쌍벽을 이루는 두 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는 황하강, 그리고 또 하나는 남쪽에 있는 이 양자강. 이 두 강, 중국 내륙을 관통하는 강을 가리켜서 마치 쌍벽을 이루는 강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남쪽의 이 양자강 유역은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기온이 온화하여서 이곳에 농사를 짓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 무리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로 북쪽의 황하강 유역은 매년마다 가뭄과 또 홍수와 그리고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그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서는 사람이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땅이 북쪽의 황하강 유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 중국에서 수많은 고대 문명은 남쪽의 양자강 유역이 아니라 북쪽의 황하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외부로부터 아무런 도전도 없이 그리고 편안하게 살았던 양자강 유역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중요한 그리고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발전하는 모습이 없던 반면에 이 북쪽의 황하강 유역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많은 문명을 발전시키며
도전의 발걸음을 걸어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북쪽의 황하강 유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아닐까.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감사로 물들이며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이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너무나 수많은 문제,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내가 바라지 않은 그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막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히면은 모든 것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작게는 감기에 걸리면은 코가 막히면은 답답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혀도 답답하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화장실에 변기가 막히면은 화나면서 답답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굉장히 작은 막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막힘이 있습니다. 열릴 것 같았는데, 아니 열릴 걸로 확신하고 믿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나의 신분이 막혀버리고, 그리고 관계의 막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의 관계가 막히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막히고, 교회에서 속장님과 속도원의 관계가 막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고,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조금 전까지 건강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가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나를 가로막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러한 막힘을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13편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이 표현에 대해서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 표현을 세번역 시편 13편 2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혼의 아픔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때리지는 않아요. 때리지 않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기를.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남편분들 출근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돌아가니 잠자리에 들기까지 근심과 고민과 걱정으로. 우리 가정주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과 아이들 다 보내고 집에 홀로 앉아 있는데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아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영혼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깨어져 버릴 것 같은 강 위에서 나의 발을 어디로 내디뎌야 하는지, 아니 차라리 내딛고 싶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나의 모습이지는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근심의 시작은 불신의 시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근심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그리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근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심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근심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영혼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종일토록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곳에 넘어졌지만 다윗은 그곳에 머무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졌지만 그곳에 머무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은 일어나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다윗의 상황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또 조금 전까지 믿었고 조금 전까지 사랑했던 수많은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쫓아오고 있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힘들고 하고 우리 괴롭게 하는 거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부족함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갖고 있던 이 다윗이 전혀 본문의 상황과 맞지 않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역설의 외침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역설의 외침은 2절과 3절에서 계속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다윗의 모습에 한번 좀 더 시선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그의 삶을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누워있던 곳은 푸른 초장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는 더더욱 아니에요. 과연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아봤을 것, 정말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광야,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마치 홀로 버려져서 그 본문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소생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버림받은 그곳에서 모든 것이 막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막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물질이 막혀 있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그곳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 아니잖아요. 죽음의 길이잖아요. 사망의 길이잖아요. 절망의 길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역설을 외치고 있다. 다윗이 이 역설을 외칠 수 있었던, 이 역설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하는 것은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 고백이 있다고요? 이 고백을 아는 거겠죠. 신앙은 알미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우리 수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잖아요. 힘들어서 죽겠고, 괴로워서 죽겠고, 답답해서 죽겠고, 억울해서 죽겠고, 분해서 죽겠고, 설교 길어서 죽겠고, 죽을 만한 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죽음의 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새로운 모험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 가만히 보면은 새로운 도전은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모하기 뛰어넘어서 무모함보다 암담해 보이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주함과 타협하여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어떻게든 되겠죠. 이곳에 머무르 있으라 할 때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항구에 머물 때 배는 안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항구에 있을 때 배는 안전하지만 이 배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바다를 향해서 거친 파도가 삼켜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를 뚫고 나갈 때에 이 배의 진정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꿈꿔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내 삶에 실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실수하면은 씹힌다는 표현 전문 용어 써도 되나? 씹히기 딱 좋잖아요. 다른 사람 나 뒷담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꿈꾸다 보니까 실수하려 들지 않아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아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도전해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보면은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다 도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요셉이 그렇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그렇고요. 모세의 뒤로 이어서 나아갔던 여호수아의 삶이 그렇고요. 다니엘이 그렇고 에스더가 그렇고 무너진 성벽 가운데에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 모두가 다 낙담해할 때에 다시 한번 일으키자 느헤미야의 삶이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혀있는 감옥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던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디딘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9,000번의 골 시도에 실패했다. 게임에 300번이나 졌다. 게임의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슛을 맡았지만 26번이나 놓쳤다. 나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한다. 이게 내가 성공한 방법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도전은 우리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도전의 극복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나의 인생 가운데에 혹여나 문제 앞에 좌절하며 절망하며 영혼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눈물 흘리며 한숨 지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에도 급급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믿음이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도 도전하고 싶어요. 말은 쉽죠.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는 막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함을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막혀 있다고 눈물을 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면서 미소 짓고 계세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 아니시던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서실 수 없는 분들만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것 아니신가요? 수많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딱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멋진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주님 앞에 와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찬양하는 것. 지나고 나서 보면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지만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시험의 자리에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도전 없는 인생은 발전이 없고, 그리고 도전 없는 인생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어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저는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와도 저희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도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연단받고 훈련받고 우리가 경주를 하는 거예요. 경주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 무엇이 있을까?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 저는 첫 번째 말씀에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싸 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바이블 타임이 완판됐다고, 다 팔렸다고, 저는 바이블 타임 판매되는 판매 부수를 가지고 왜 이야기하나 모르겠어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 한 장, 하루 한 절 그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나를 붙드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붙드는구나. 내가 보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지난달에 으르렁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저는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되시든가요?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오늘 바이블 타임 꼽혀 있는데 내 손이 그걸 가지고 가나 안 가지고 가시나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말씀에 도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 기도에 도전하라. 제가 하람 청년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목사님, 요즘 너무 신분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문제가 어려운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잘 됐다. 기도하자. 너 새벽 예배 나와라. 너 금식 2주 티켓 끊어줄게. 금식하자. 그럼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딴 거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그거 말고 딴 거요는 그 답은 없더라고요. 우리
우리 성도님들 다 영혼의 아픔을 경험할 만한 수많은 문제와 힘듦과 어려움 다 있지 않으신가요? 얼음강 위에서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모르는 그 문제?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금식하세요. 왜 도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도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마치 항구의 배가 정박해 있듯이 도전하지 않아도 이 정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니시던가요? 우리가 도전할 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의 축복이,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도전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도전하라.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성가대는 찬양을 부른 그 모습 그대로 살아오셨어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부른 그대로 살아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제가 늘 처음에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승리하며 저는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나의 의와 나의 생각으로 미움과 시기, 질투와 원망, 거짓과 죄된 모습, 죄된 습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계시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죄 언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별설교입니다. 성도님들이 진짜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행동한 만큼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 시간이 지나갈 것이라고. 아니에요. 달려가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얼굴 표정에서, 그리고 말 한마디, 우리 마음 흔들게 하는 것, 말 한마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내 손을 입술에 갖다 대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세운 데 쓰임받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역설의 외침을 외쳤던 이 다윗, 그가 결론에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시편 23편 6절 말씀 보면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영원히 따라다니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스며든 사랑에 물든 그 사람이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말씀이 결론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서 역설의 외침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나폴레옹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이 나폴레옹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손 안에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요, 천국,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직 내 손에 있어요. 이게 아직 내 손 안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 넘어지시고 왜 눈물 흘리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쫄지 마, 안 죽어. 게임 안 끝났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쫄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게임 안 끝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다 약해요. 다 약해요. 저도 약하고 다 약해요. 하지만 주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나에게.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하기 전에 이 빔 프로젝트 슬라이드가 고장났더라고요. 저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저는 많이 쓰는 편인데 진짜 큰일 났다. 빨리 저거 좀 내려보라고. 청년들한테. 안 된다고. 고장나서 안 된다고. 어떻게 하지? 저 뒤에 앉아서 허망하게 앉아있는데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 뒤에 슬라이드가 올라가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위기에서 나 큰일 났다. 한숨 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눈앞에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한 번도 나를 떠나간 적이 없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간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방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결국 우리 모두는 희망의 산 정상에, 그리고 소망의 산 정상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 위에서, 깨어진 얼음강 위에서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약속 붙들고 신실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새로운 도전,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발걸음은 그 깨어진 얼음강 위에서 희망의 산 꼭대기, 소망의 산 꼭대기, 그리고 구원의 산 그 꼭대기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어렵고 다 힘들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태용 목사는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갑니다. 저는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며든 사랑에 물들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으르렁 말씀이 결론이 되어서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설의 외침을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의 아픔이 아닌 영혼의 소생을 통하여서 의의 길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던 그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여,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할 때에 내 발목을 잡아오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 낮은 자존감과 우울함, 그리고 상처까지 주님의 은혜의 바다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사 다윗처럼 역설의 외침을 선포하며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손을 붙들어 달라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명의 음성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 사랑의 주님, 다윗의 이 고백이 2017년 6월 25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이 아침에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괴롭게 하는 두려움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상처와 후회의 삶을 살아왔다면 아버지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 받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10편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을 붙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자녀를 붙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사업장을 붙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였던 시편 23편의 역설의 이 외침이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교우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할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 낮은 자존감과 우울함, 상처와 후회, 아버지 이 모든 것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십자가 사랑에 물들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스며든 사랑을 통하여서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문제와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이 역설의 외침을 선포함으로 내 삶의 시편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역설의 외침을 선포하며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작정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더불어 주님의 몸된 재단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어머니 복중에 있는 새 생명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장막으로 이주하는 우리 사영수, 사은미, 장은숙 집사님, 김남준, 우리 권지현 성도님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